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기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9가 9번째 교과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9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첫째 날에는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 제목은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주님이시죠. 자, 그거는 10편 22편 1절로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고난받을 때 예수님이 하신 탄원 아닙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고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외친 음성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영원토록 언약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원토록 언약의 신실하심이라. 자, 이 말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죠. 영원토록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다 이죠. 자, 이 내용은 10편 89편 4절에 있는데,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에 대대에 세우리라.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입니다. 예수님은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10편 98편 27절에 내가 또 저를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어텀이 되게 하며 라는 말씀이 1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편에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열왕의 어텀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자, 이 제목에 대해서 성경절은요, 10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갖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다양한 직책과 사명과 호칭은 어떤 것이 우리 시편에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제9가 서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우리 서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안식일 문제지요.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양한 신분과 사명과 호칭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쉽게 말해서요, 첫 번째로요, 신성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신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지요?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요, 선한 목조로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배신당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배신당하신 예수님. 자, 여섯 번째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서 일곱 번째는요, 뼈가 꺾이지 않으신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그의 죽음과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제사장 직분 그러고 왕권 등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이 위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충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수세기 전에 시편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수세기에.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세기 전에 기록된 시편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을 갖다가 예수님에 대한 말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올갱, 선지자의 글들, 선지자들 글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시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하지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이 얘기가 이 단어들이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증거를 했다기지.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억절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절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오늘 기억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들어가 볼까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자, 주님과 예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자, 목자와 양으로서 자기가 목자로 오셨다니까 목자와 양으로서의 관계를 얘기해 보자 이거죠. 예, 성경은 시편에서 이렇게 있는데 첫째가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주님을 목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로서 지속적인 돌보신다는 것을 이 성경절에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양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라고 이 성경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양과 함께 거주한다는 목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목자는 양 하나하나를 잘 알고 계신다. 그 목자는요. 이렇게 이 성경절을 찾아보면은 어떻습니까? 백성과 목자와 간의 관계를 묘사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로서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서 형성될까요? 어떤 관계이길래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 양을 돌보시나 이겁니다. 이게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조다.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건지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시편 95편 6절 7절도 있고 시편 103편에 있는데 이 103편을요 한번 보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 간의 사이에서 이 양을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 두 번째는 언약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언약 관계 때문에. 그거는 시편 28편 9절에 있는데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심의 주의 산업이랍니다. 우리를 산업이라고 했어요. 그 산업이란 말이 히브리어에서 나할라라고 얘기하는데 상속자, 물려받을 것이 있는 자라는 뜻인데, 그런 관계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하고 관계가 있다. 관계를 맺어졌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13장 20절에 뭐 어떻게 합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언약 관계 때문에 너희들을 구속하겠다.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 양을 위한 거룩한 목자의 헌신은 어떻다고 합니까? 선한 목자는요, 길 잃은 양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하기 위해 찾고 또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표상이다.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시고 양들을 대신하는 희생양이 되셨다. 또한 예수님은요,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을 불러서 한 무리로 연합하게 하시겠다고 확정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여기에서 성경절을 갖다 기준해서 저자는 12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양과 목자의 사이를.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하나님의 백성은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지속적인 돌보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둘째 날은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자가 양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겠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10편 23편의 기록의 고난은요, 다윗의 고난일까 그리스도의 고난일까요? 10편 22편에는요 엄청난 고난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다 적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그 22편의 그 고난이 다윗의 고난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일까 이겁니다. 자, 우리 교과책 124페이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편의 많은 세부 사항이 역사적으로 다윗 왕보다는 그리스도에 당한 고난과 죽음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편, 22편의 고난의 기록들은 다윗보다는 그리스도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메시아는요,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 온 사람들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자, 메시아는요,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인 사람들로부터서요,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버림받았지요. 10편 118편 22절, 우리 기억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버림받은 때에 받은 고난들은 어떤 고난들이 있는가? 그걸 갖다 10편 22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요, 육체적인 고난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 정신적 고난을 본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는 심적인 고통을 느꼈다. 10편 22편 1절 2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리되는 사항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이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부르짖은 호소입니다. 자, 육체적 고통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요. 다 잘 아시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달고 창에 찔립니다.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자,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 버림과 고난을 감수했을까요? 이 시대의 소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었지요.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렸고 불법으로 인한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이 거부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받은 메시아는 누구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죄가 없으시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의 거절당함과 고난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고난당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뿐만 아니고 모든 죄인들이겠죠. 옛날에나 지금이나 미래나. 거절당한 메시아는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 구원의 근원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거절당하셨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하나님의 영적 성전에 살아있는 모퉁이 돌로 삼으심으로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이 돌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고 거부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날 교훈은요, 시편 22편은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하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지만은 후에 들어온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기록했다. 죄악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는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영원토록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번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에 영원토록 신실하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약속을 실행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시죠. 자, 하나님 그의 백성과의 언약은 어떤 언약들이 있길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시편 89편 3절 4절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고 내 왕위를, 다윗의 그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은요, 무엇에 가는 것이며 그 언약은 무엇 때문에 깨어졌는가? 자, 무엇에 가는 것일까요? 그 언약을 한번 볼까요? 언약은 다윗 언약에는요, 다윗의 혈통의 왕권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번영하도록 돕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담겨 있다.
시편 89편 27절부터 32절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혈통의 왕권 두고요. 그 약속이, 언약이 영속성이 있느냐 이거지. 영원할 수가 있느냐. 언약의 영속성은요,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왕의 신실함을 위해 지켜졌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왕권이 지켜졌군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왕권이 내려갈 것이라고 그 약속한 것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갔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봤으면 뭡니까? 왕이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예. 자, 그런데 그것이 약속이 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89편 31절 32절은 내 유를 깨뜨리며 했습니다. 약속을 깨뜨리다 어느 한쪽에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류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너희가 깨겠느냐? 깨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깨어짐이 그러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을 볼까요? 다윗 왕과 같이 헌신적인 왕들도 항상 주님께 충성한 것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죠? 시편 89편에는요, 다윗 언약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가혹한 현실을 한탄한다. 잃어버렸다, 깨졌다 이겁니다. 그럼 깨졌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헛일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에서 왕의 혈통을 받아서 내려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찌 된 것인데요? 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 없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예, 그는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잃어버릴 짓을 했더라 해도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이거지요. 영원한 것은요, 한번 깨어지면 영원히 깨어진다는 진다면은 그 하나님은 그런 것은 없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하면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남아있다 이거죠. 요것 때문에 다윗이 잘못했더라도 다윗의 언약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렸더라 해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언약에 신실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정언의 근거에 보면요, 교회 정언 8권 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실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킬까 염려하지 마라. 그분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증거는,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변경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교회에 하신 약속들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 교회정은 8권 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노하신 것 같은 때 우리는요, 언약이 깨어진 것인지 의심하지만 변하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언약은 변하지 않으시며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넷째 날로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입니다. 예, 어디다가 이 왕을, 이 예수님의 왕을 어디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시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명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한번 볼까요? 시편에는 이렇게 명칭들이 나옵니다. 왕들의 지존자,
10편 89편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갖다 왕들의 지존자라고 했습니다. 왕들의 지존자가 무엇입니까? 그 왕중 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힘이요 구원이요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왕들의 지존자께서 통치하실 것인데 그때 어떤 권능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그 권능은 어떤 것인가? 이 권능은 영원한 왕이로서 그 권능은, 자, 원수들에게, 죄인들에게요, 네가 네 원수들을 내 발 받침대로 삼을 것이다. 바른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의 왕들이요, 패배한 원수의 목을 발로 밟아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가시했던 관습을 반영해서 기록한 것이 내가 내 원수들의 발 받침대로 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그의 지팡이는요, 악의 통치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묘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는 악인들을 통치하고 심판하겠다. 그리스도는 결코 그의 원수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고 128페이지는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에게는 어떤 권능을 베푸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 후 세워지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곳에 의인들은 살 것이다. 네 번째는요, 메시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복인 메시아의 주권적이고 어려운 통치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번에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길을 방해할 수가 없다. 그분의 능력은요,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성취시켜 주신다는 보증이 된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요, 무한하며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교회정음 8권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겁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왕의 통치와 그 권세는요, 악의 통치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압도적이고도 유일한 통치를 묘사하는 심판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왕은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이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멜기세덱의 통계에 따른,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시편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통치 체제는 어떨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영적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정치 지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영적 지도자는 뭡니까? 제사장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는 이 제사장 제도를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입니다. 왕의 통치 제도지요. 사무엘상 8장 1절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뱅그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뱅그 앞에서 달릴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요, 예, 정치와 영적 지도자는 완전히 분리게 됐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어떻게 하냐. 역대하 26장 18절을 보면요. 우시야 왕이 나오지요. 우시야 왕이 무엇을 하는데요? 제사장이 가로막습니다.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 그러니까 성소에서 제사 지내는 거죠.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그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왕이 할 일하고 제사장 할 일하고 분리가 완전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그 제사장이 이렇게 합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지 성소에서 나가소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왕이 범죄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성소에서 분향하게 되면은 이거는 범죄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영적 지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자, 시편에 또 다른 제사장 제도가 또 있습니다. 예,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였다 이거지.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데요? 그 멜기세덱의 신상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성경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보면은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고 또 제사장이네요. 네, 왕이고 제사장. 왕이면서도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또 제사장이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제. 이거는 위에 이스라엘 제도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에게 복을 빈 자가 멜기세덱이지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이익에 대한 제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죠. 아브라함 때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왕이면서도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그 왕이면서도 그의 제사장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신문을 보니까 그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다고 했죠. 어미도 없고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한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했다 이겠네. 자, 예수님 10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였다 이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다. 히브리 7장 24절에 예수님은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요. 여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갈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갈리지도 않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제사장, 왕이면서도 제사장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요 완전하고 자비로우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사역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지속적인 확신을 준다.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요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의 통치를 폐하실 것이다. 그분은요 모든 나라와 통치자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편 2편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저자는 131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세상의 악의 통치를 폐하고 모든 나라와 통치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 직분은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를 의미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을 한번 본다면요
시편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시편에서 당신에게 대한 증거를 찾기를 원한다. 우리는 시편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찾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분에 대한 표상학적 기록은요,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살펴봤지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분명하게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직책과 이름 중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각자가 공부한 대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